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도 주님 앞에 참 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다. 나귀도 쓰임을 받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나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 나귀도.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그 경매하는 데를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저 유럽이나 구라파 쪽에 가면은 경매하는 일들이 있대요. 이제 진도에 가면은 진도에도 그 경매하는 곳이 있대요. 경매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돈을 주고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돈을 들이니까 안 가는데 거기도 이제 예술품들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붙인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면은 누가 그렸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고요.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값어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아주 위대한 사람이 썼던 거, 저기 유럽으로 말하면은 나폴레옹이가 썼던 무슨 모자다, 나폴레옹이가 입었던 옷이다, 나폴레옹이가 가지고 썼던 무슨 만년필이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하늘을 치르듯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쓰던 것 같으면 그게 별 가치도 없는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썼다. 그래서 그 가치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도 그죠. 이 나귀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질 정도가 됐다면 참 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귀가 이렇게 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칭하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정말 높였던 것은 그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이 아니면 이 바쁜 정말 할 일도 많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일한다, 또 우리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돌본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자기만을 아는 세상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참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는데 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서 붙들림을 받았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일 같고 세상 일 같으면은 누가 일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퍽퍽한데 구역 식구라고 그래서 챙기고 구역 식구라고 그래서 돌보고 그러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곧 구역장이라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운전기사도요. 누구의 운전을 하느냐, 누구의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가치가. 요리사, 주방장도 일반 이런 뭐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과 저 신라 호텔 뭐 어디 호텔 그 최고급의 인류 호텔에서 하는 주방장과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제 뭐 우리 중국집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의 주방장은 뭐 그렇고 그렇지만은 아주 유명한 최고의 호텔의 주방장이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사장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유명세도 있고 돈도 벌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주방장인데 누구의 일을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운전기사도 똑같은 운전기사인데 회장님의 차를 모는 사람하고 사장님 차를 모는 사람하고 부장님 차를 모시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참 비서도 누구의 비서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다. 그러면은 뭐 굉장하지 않아요? 그 권세가 참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의 일을 맡아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하면은 나도 그만큼 그에 못지는 않지만 못지않게 참 유명세도 있고 그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콜링,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누구로부터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대체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조차고 이 고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될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란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조물주란 말이에요. 나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는 뭐 운전기사여도 좋고 나귀 새끼여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일을 맡아 할 수 있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면 어쩌고 운전기사면 어쩌고 마당새면 어쩌고 모시면 어쩌겠어요. 그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학식 있고 배움 있고 지위 있고 명예 있고 그것보다는 우선 먼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빠진 것이 집사고 흔히 빠진 것이 뭐 구역장이라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알고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구역장을 연초가 되면은 뭐 당에서 결정을 해서 목사 발표를 합니다만은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점지하고 뽑아서 집사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이제 구역장 만들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특별하신 지명하심이 있어서 그 특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뽑아서 구역장으로 불러서 그 양들을 맡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흔히 하나님의 양들을 나에게 붙여서 돌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야물고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사람 다 제껴놓고
참 이 나기만 또 못하는 인생인데 나는 참 정말 누가 하나 나들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구역장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구역장을. 그래서 집사는 그냥 집사하고 사는 것이 집사제. 그러더니만 구역장은 아니잖아요.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다니까요. 3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간에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나를 얼마나 이삐 봤으면 너 우리 새끼 좀 돌봐줘 하고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역장들이 자격이 있어서 좋냐고 말이야. 자격 없어요. 하나도 자격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그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은혜를 감격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역장이 되면은 부담을 가져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안 한다고 막 때를 쓰고 막 야단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맡겼다니까요. 우리의 자식들을 대고 맡깁니까? 심사숙고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뭐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내 자식을 맡길 때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럽시다. 얼마나 잽니까? 얼마나 따집니까? 얼마나 살피고 봅니까? 진짜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구역장들한테 이렇게 맡겼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참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내 새끼 이 정도면은 감당할 수 있을 기라 하고 믿고 맡겼어요. 그러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식을 맡겼으면 진짜로 감지덕지 하면서 죽자사자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돼요. 잔치해야 돼요. 잔치. 그잖아요. 횡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맡기고 당신의 자식들을 나에게 부탁해서 맡겨줬으니까 참 나 같은 자한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고 이런 특권을 주시다니 참 감사하다 하고 날밤을 새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언제 구역장 한다겠냐고 안 한다니까 개인실에 맡겨갖고 성가시게 산다고. 그잖아요. 내가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든 굳든 간에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줬으니까 감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고 나면은 영광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나귀가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이 나귀가. 저희 집은 아버지가 마부였으니까 말하고 함께 살았어요. 말.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가 막 들어가면은 그 마구청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항상 말이 맺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 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안에다 마구청을 안 하고 대문 바로 곁에다가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항상 마구간을 지어놨어요. 그 말은요 평생 집만 지고 살다 죽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말이죠. 누구 하나가 거들떠 보는 이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나귀를 예수님이 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연도에 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며 종려가 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면서 막 박수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귀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나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기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복을 더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잘 돌봐주는데 복을 안 주겠어요? 우리 애들을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이 애들이 참 알콩달콩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행복하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눠 먹을 줄 알고 윗사람 아랫사람 알아보고 참 잘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를 표시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고맙다 그래요? 예? 시집장가를 안 보내놨어 뭐야? 예? 누구한테 해요? 보낸 양반들, 예? 보내신 분들은 누구한테? 예? 예? 그렇죠. 사돈 마님한테 해야지. 참 감사하다고. 사돈 영감한테 참 감사하다고 해야죠. 참 고맙다고 해야지. 피차간에 그렇잖아요. 참 며느리가 참 잘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사위가 잘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어디 흔한 집사직, 흔어디 흔한 권사직, 흔어디 흔한 구역장 줬다고 입술을 삐죽삐죽 거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 생명들을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막 부담스러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네 우리 반에 우리 1212동인가 우리 집이 1512동인가 뭐 하여튼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통로에 사람이 이사를 갔는가 동 대표가 동 대표로 뽑는다고 방이 붙었어요. 저런 것은 나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나한테 허락한 사람이 없어. 하다못해 우리 마누라도 하면 좋겠는데 허락한 사람이 없어. 동대표 하나도 누가 하라는 사람 없다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냥 엘리베이터에 사람 만나면 목사님 인사는 하고 서로 하지만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사람을 참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또 사명을 맡겨서 일감을 줬다는 거, 그것도 당신의 아들, 딸들을 맡겨줬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쓰기 원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쓰기를 원하느냐 말이야. 내가 나를 쓰기를 원하느냐. 나 같은 것을 누가 쓰기를 원하느냐.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할 줄 알 건 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구역장으로 세워주셨다니까요. 내가 동네 이장도 못 되고 반장도 못 되고 통장도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씩 붙여서 그들을 돌보더라고. 좀 돌아봐 주라고. 좀 챙겨주라고. 좀 이렇게 좀 잘 돌봐 주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잘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겠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골라서 뽑아서 나를 직분 주어가지고 구역장으로 세워서 구역 식구들을 다 모아서 나에게 딱 안겨주면서 잘 돌봐줘라 그랬는데 저 혼자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까요? 그런 사람한테 복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한테 복 주겠냐고요? 내가 맡긴 일을 불성실해하고 내가 맡긴 일을 등한히하고 소홀히하고 안중에도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겠냐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을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잖아요. 억지로. 그래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니까 그에게 영광과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것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정말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딱 나를 두고 볼 때에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겠는가? 나 같은 것 있으나 마나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나 같은 사람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더 나가서 불필요한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되고 말썽꾸러기가 되면 안 돼요. 거치장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정말로 진기하게 아름답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간에 말만 입만 구역장이 되지 말고 정말 구역장이요 조금만 신경 쓰면 구역돼요. 조금만 신경 써서 시간 좀 내가지고 차 마시자고 조금 틈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놀아주면 돼요. 놀아주면. 뭐 어려운 성경 공부할 것도 없이 그냥 어려운 것 있으면 서로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베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전화 한 통 안 하잖아요. 요새 흔해 빠진 카톡 하나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구역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거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뭐라 하겠어요? 카톡 한번 보내면 문자 하나 보내면 네 뭐라 그래요? 손가락이 뭐라 그래? 이런다면 어쩌겠어요? 다른 데는 쓸데없는 데라는 막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전화통도 잡으면은 놈하고는 막 1시간 2시간도 막 해버려. 근데 구역 식구들한테는 일주일에 전화 한 통화도 안 한다니까. 그러고든 구역이 모였느니 안 모였느니 구역하고 나 구역 바꿔주라고 해. 이제 또 연초되면. 그래갖고 되겠냔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삐 봐서 일을 맡겼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뻐 봐서 일을 줬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다시 죽었냐고 말이에요.
이 무익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다니까요. 일을 가는 일이 후회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간단한 일이 아니야. 슬피 울며 일을 갈면서 후회한다 그랬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게으르게 하고 안 해버리면 결국은 내침을 낳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아니면 몰라도 구역장이 됐다면은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 마당이라도 정말 우리 구역 점수라도 올리게 좀 열심히 좀 해보라고요. 사람들한테도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구역이 많고 구역이 좀 막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역장인데 구역이 모이들 않으면 이게 되겠냔 말이야. 이건 어떻게든지라도 몸부림을 쳐서 내가 실력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주님은 기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역을 살려준다니까요. 그러면 구역이 되게 돼 있어요. 엄한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역 좀 돌보십시오. 구역. 그게 작은 교회예요. 그게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가 잘 돼야 우리 하나님제일교회가 잘 돼요. 아무렴해도요 구역이 활성 안 되면은 교회 안 되는 겁니다. 구역이 한번 모이자 그러면 싹 구역 식구들이 다 모이고요. 구역장이 뭔 말하면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끈끈하게 하나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 구역장은 우리 구역장. 그런데 내가 지금 목회만 보면은 우리 구역장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아직 들어본 적사가 없어. 왜 그래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안 돌보니까 정말로 막 돌봐봐봐요. 그러면은 그 구역 식구들이 그냥 오직 뭐 목사님보다도 더 그래요. 구역장입니다. 목사님은 안중에도 없다니까. 구역장. 그러면서 그 구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구역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종이잖아요. 복종. 에베소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복종이 지금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순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복종하라 그래요. 피차가 안에.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다른 여타에 어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어요. 그냥 맡겨진 일이면 두말 않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받아 쓰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내쳐버린다니까. 지옥으로 내던져버려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슬피 울며 일을 간다니까. 그때 내가 좀 열심히 구역 좀 돌볼 건데, 그때 내가 좀 열심히 구역 위에 기도할 건데, 내가 그때 구역 위에서 열심히 좀 신방 좀 다니면서 좀 잘할 건데, 이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양당간에 심판을 하러 와요. 선악간에 심판을 하러 와요. 네가 사명을 잘 감당했냐 안 했냐. 내가 너에게 구역장 사명 줬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오실 때가 와요. 어떻게 사람이요 뭔 일이고 결과를 묻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학교를 보내놔도 월말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봐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가 안 하겠냐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도 주고 나에게 건강도 주고 나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참 나에게 참 준 것이 참 많아서 이거 하나 맡겨서 일 좀 해달라고 구역장 맡겨서 구역 좀 돌봐주라고 했는데 구역은 내팽개쳐버리고 돈 버는데 정신을 팔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 노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다면은 자기 식구들만 돌보고 자기 식구들끼리 먹고 사는 데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어쩌겠냔 말이야. 주님 앞에 정말 칭찬 들어야죠.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았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요, 감지덕지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나를 써요? 누가 나를 써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주고 누가 나를 거들떠 보기를 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나를 좀 빌려 쓰자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안 빌려 쓰고 세상 사람도 나를 거들떠도 안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좀 빌려 쓰자고 나를 좀 쓰자는데 내가 못 쓰게 한다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낙이 주인에게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즉시 보냈다가죠. 주님이 쓰신다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방장관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한 통 한다든지, 대통령이 어디 자리 하나 좋은데 나왔는데 그것 좀 맡아달라고 하면 거절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의 오물이 있으니까, 묻었으니까 청문회에서 발각이 날까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다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다 한다고 달라들 거예요. 대통령이 자리 하나만 줘도요, 감지덕지하고 어쩔 줄 몰라 충성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낙이 주인도 그게 참 값비싼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제1호요, 1호, 갑오 1호.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풀어서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믿는다고 해서 너 구역 좀 맡아주라, 너 구역장 좀 해야 쓰겠다, 그런데 못 온다고요? 그런데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어쩌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낙이 주인은요, 흔쾌히 풀어줬어요. 흔쾌히 풀어줬어. 예, 가져가십시오. 뭐 돈 받고 온 것 아니잖아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뭐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은 이유도 핑계도 변명도 할 거리가 못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우리는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지덕지하고 해야 돼요.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사명을 주고 이런 직분을 주고 이런 양들을 주어서 돌보게 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의 일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막 머리를 짜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막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를 선별하고 뽑아서 일을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잘못될 턱이 없어. 그건 안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복 받을까? 이 일을 해서 내가 좋을 일이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이게 성공할 수 있으려는가? 이거 잘해서 좋을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조건 축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일을 맡겼냐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에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자꾸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내일은 사탄의 날입니다. 오늘 할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할게요 하면은 내일 되는지 되는 순간에, 내일이 오기 전에 다 마귀가 장난을 쳐버립니다.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먼 일이고 주님의 일은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즉시로. 오늘 여기 낙이 주인도 즉시 풀어줬다가죠. 내일 오시오. 좀 생각해보고. 이건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생각해보고가 아니에요. 기도해보고요. 기도해보는다는 얘기는 뭔 말이게?
안 얻겠다는 얘기예요.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보고요. 그런데 그건 기도해보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뭐 구역장을 한다든지 집사를 한다든지 뭐 한다면은 기도해보고요. 그런데 기도해보고는 핑계거려. 기도해보고 자시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하는 일인데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것을 내가 내 주관과 내 생각으로 무엇을 잣대를 가지고 재고자 하시고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풀어서 끌고 가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 풀지를 않고 주님께로 끌려가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짐에 꽉 묶여 있어요. 죄짐에 꽉 묶여 있어. 세상의 줄에 꽉 묶여 있어요.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에 꽉 묶여 있다니까요. 자기의 교만에 묶여 있고 고집에 묶여 있고 사상에 묶여 있고 자기 생각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풀어서 가야 돼. 그걸 묶여갖고는 어떻게 못 가잖아요.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끌고 가야 돼. 다 풀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끌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억지라도 끌려가면은 이 짐승이 뭘 알겠어요? 이 짐승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다 보니까 축복인 거예요. 자기 평생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줄이야 누가 알아요?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주님께 끌려가면 된다니까요. 그냥 억지로라도 끌려가면은 주님을 모시고 가면은 영광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축하받고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게으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요. 내가 언제 헌다겠느냐고 막 나한테 할 것 없어요. 헌다고 했거나 안 한다고 했거나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조물주가 너보고 허락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나귀 새끼가 원해서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갔겠어요? 주인이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을 태운 것이지. 어쩔 끌어갔어요. 억지로 그렇게 갔더니 그에게는 영광이 왔다니까요. 박수가 오고 환영하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래요. 할렐루야들이. 그런 영광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면은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이요 쉽지도 않고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많잖아요.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할 일 다 접어두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 태우잖아요. 나귀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벗었잖아요. 벗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겉옷을 벗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고 계급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다 같아요. 계급이 없는 겁니다. 다. 세상에는 계급이 있어가지고 사장이네 회장이네 차장이네 부장이네 하면서 아주 거드름 피우지만은 교회 안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은 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그 등에다가 깔아드리기도 했고 길에다 펴주기도 했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그 거칠이를 벗어 던져야 된다니까요. 나이 먹었다고 행세하지 말아요. 나이 먹은 것이 뭐 대수입니까? 배운 거? 그것이 뭐 별것이나 됩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그거 가지고 막 껍죽껍죽 돈 좀 있다고 막 거들어. 안 돼요, 아니요. 그럴 거리가 없다니까요.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는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비로소 예수님이 타세요. 그래야 내 등허리에 주님이 타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게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체면 버려야 되고 계급장 버려야 되고 어떻게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끗하게 깨트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안 깨트려지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그 교만함이 싹 깨져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가도 못 깨. 그러니까 저 고집 못 꺾는다 그러잖아요. 고집이 꺾여져야 되고요.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이 꺾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태우고 가면은 상급이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를 치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잖아요. 나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등을 태우고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영광이 어디냐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태우고 주님의 일을 하던 중에 들어가야지 빈둥빈둥 놀다가 가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고 꾸지람 듣지요. 그러니까 책망 듣지 않고 꾸지람 듣지 않고 칭찬 듣고 멸관 받아 쓰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